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요. 그 많은 분야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갈 때에 여러분 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걸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듣는 대로만 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요. 한국어로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연구 과정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 달씩 소모할 때도 있어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원래 원칙의 의미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강의 다니고 책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거보다는 그게 훨씬 짜릿한 재미가 있어요. 그 힘든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쾌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강의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이기적인 생각이 그냥 거기에 젖어 있고 싶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우리 여러분이 아침에 강론 때 많이 행복해졌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노력한 게 없으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했는데 실질적인 얘기예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별로 감사하게 안 받더라. 뭐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성질이 정말 고약했거든요. 불같은 성질이고요.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그 법정의가 맞지 않으면 다 깽이야.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선교사라는 직분이 참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4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냐.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4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제가 왜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보물이죠. 그죠? 이게 보물이 진짜 보물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줬는데 제 태도가 거칠거나 말이 비방적이거나 이러면 이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낮출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거절할 때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나를 낮출 수 있는 기회, 당신처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엄청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튕기고 괜찮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지?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나 있잖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 있잖아. 근데 내가 하느님의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어느 한 모습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 있잖아 라고 말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자 안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자신을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죠. 내한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단순하게 선, 악, 죄로서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악과 죄, 이건 완전히 이제 아까 도표적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사랑을 연구하다가 아주 막 책상을 몇 번 두들긴 사람이에요. 우리 강시문님도 그러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면 여기가 1세기에서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부터 시작 요 기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그것들이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다가 박해 시대가 끝난 후부터 교회는 통제가 필요했어요. 통제, 다스림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이 통제 다스림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하기 쉬운 방법대로 해요. 여러분 하기 어려운 방법을 하고 싶어요? 하기 쉬운 방법을 하고 싶어요? 쉬운 방법을 하겠죠. 그죠? 아이들을 달래다가 딱 지치면 뭐라고요?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 그거 하면 죄야. 예수님 제 얘기 별로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초대교회, 이 요시대를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게 자기네들이 집중했던 거는 우리를 통제하는 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지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지요.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양반이 당신은 신이면서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전 시대에 인간이 신이면서 인간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니까 이 정체성을 어떻게 성립시킬 거냐. 이게 신학자들이나 그 교부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그리스도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 그리스도 철학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뭐냐, 이분이 갖고 있던 거는 뭐냐면 신앙적이고 성서적이면서 우주론적이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던, 인간으로 육화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학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교부 시대들에 들어오면서, 이 4세기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뭐에 더 많이 치중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의 두 가지 중에 신이신 그리스도의 영역이 더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신이신 그게 뭐냐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한 요점이 될까요? 죄라는 게 크게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게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이 강조보다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 상태는 타락했고 파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게 완전히 파괴되고 손상되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누구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게 이것들이 강하게 된 거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것이 굉장히 많이 소홀하게 많이 왜곡되거나 축소돼서 설명되느냐 하면 성경이 굉장히 왜곡되고 축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생물학적 원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지금 내한테 주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생물학적인 질문이에요. 성서적인 메시지를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서의 바탕을 둔 그 구원론적 결과보다는 그리스 문화에서 오는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주는 그 철학에 많이 기울어지게 된 거죠. 철학과 신앙은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큰 그거 주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4세기 후반부터 들어오는데요. 4세기 후반부터 들어오다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 중세 시대까지 와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9세기 말 10세기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쭉 그렇게 의문을 품는 역사를 계속 보다가 그거를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해요. 이 중세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신중심이에요. 신중심. 그 신중심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은 뭐라고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별 볼 일 없는 아담과 하와 원죄에 의해서 모든 걸 뭐라고요? 타락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별거 아니다. 그냥 순례자다, 여행자다. 우리 뭐라고 죽어서 참고 보면 저기 가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현세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소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서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리스 문화에든 철학적 바탕에든 논리가 강합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문을 품고요. 의문을 품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계속 내려올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초대 교부 4세기에서 5세기 넘어오는 교부 중에 성 아구스티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워낙 크게 부각되었고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많이 못하다가 15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뭐냐면 더 이상 신중심이 아니라 결정차를 주는 건 16세기에 들어와요.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문주의가 뭐냐면 신앙과 이성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신앙과 이성이 단절되면서 뭐냐면 이 신앙 쪽에서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상하고 만나는 게 또 발달되고요. 이쪽은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딱 가면요. 강의실에서 이 현상을 지금 우리 학생들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스페인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왔는 신부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공부하던 방을 잠깐 아우라를 얘기하면요. 95%가 로만 칼라입니다. 95% 이상이 사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제 아닌 사람은 뭐 수사 몇 명 정도. 그 다음에 저 같은 완전 별종. 그래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아까 들었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머리가 띵한 거예요. 얘네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추론을 통해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저는 이 답을 알겠어요. 이미 답을 알겠는데 이 과정을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왜? 얘네들만큼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답으로 보면 같은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내느냐면 답으로 보면 같은데 행위에서 달라져. 얘네들은 계속 추론해 나가면서 자기의 행위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뭐라고요? 직행을 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갖고 이게 여기 바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 갖고는 1년 동안 몸살앓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제가 뭐라는 단어 하나를 1년 동안 몸살앓이를 하고 사전을 찾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단어를 우리 사전에 갖고 있는 뜻을 갖고 그 책에다 딱 입력하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걸 딱 깨닫고 난 후에 그 교수를 찾아가지고 자신 있게 설명해서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겠다고 이제 그 설명 쭉 하니까 그 교수가요 여기에 또 앉아있다가요 그 쳐다보더니 원래 그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허망해.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그걸 밤낮으로 고민을 했는데 교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난 후에 휴식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원래 그 뜻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신부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할 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모두가 갖고 있던 가슴앓이였는데 그 우리는 뭐냐면 그걸 법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그걸 법적으로 이해를 봤거든요. 신학 공부할 때. 근데 거기 가니까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체의 역동성에 의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더 나쁜 게 뭐냐면 유교의 그 경직된 부분들이 법적인 조항들이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딱 만나가지고 아주 요지부동으로 있는 거예요. 벗겨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문주의 발전하면서 신앙과 이성이 이렇게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가톨릭에서는 자연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순수본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다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아깝고요.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순수 자연적 인간학과 그리스도적 인간학의 분리가 거의 끝나죠. 끝나면서 인간을 이해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세속화 시기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떼어내면 자신의 존엄성이 더 드러나느냐 하면 아니옵시다입니다. 반대입니다. 수직적인 면이, 하느님과 나와 수직적 면이 제거되면 곤란한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여러 프로이드나 여러 사람들이, 철학자나 아니면 심리학자 얘기들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관점에서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 20세기 들어와서 이 분야의 가장 이렇게 많이 현상학적으로 많이 한 거는 그 멜로 퐁티 같은 분인데요. 제가 쾌락의 수수께끼를 우리 출판한 지가, 이거 꼭 쾌락의 수수께끼가 멜로 퐁티의 현상학을 잘 그 인간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 그 한 지가 그 10년 다 돼 가는데, 이제 작년부터 서울교구에서 학술 세미나 그럴 때 할 때 멜로 퐁티의 현상학을 갖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넣었구나. 약간 빗나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아까 신문이 아침 강론 때 하셨는데, 한국 역사 안에서 그 대전에서 이거 문을 닫을 때에, 잠정적으로 닫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닫을 때에 너무 가슴 아팠던 사건은 뭐냐면, 그거를 현실에 물질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처럼 통해서 할 수는 있다는 것은 선교사를 오래 잔뼈를 끌고 있잖아요. 20대부터 선교사 했기 때문에 현장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더 잘 클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바티칸에서 학교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신학의 이 수준의 낮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학교였어요. 네. 그 학교에서는요, 제가 로마에다가 전화해가지고요, 이번 학기에 어느 교수 보내달라 그러면요, 바로 보내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 단계 안전히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폐쇄당한 거예요. 제일 아픈 거죠. 그게 딱 폐쇄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부터 서울이나 어디든지 학술 세미나 때 가보면 그런 거장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한인식당에 내노라는 교수들을 모시고 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금 서울 성명대학원의 청장신문이 정재호 신부님이 옆에 앉아있길래, 신부님 식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같이 하자 괜찮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계속 어울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늘과 땅 차라고. 저분들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 차라고. 그러니까 당신처럼 저런 사람들 만나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놀다가 밥도 같이 먹고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은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합류를 안 했거든. 그럼 만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교라는 거죠. 그죠? 친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든 줄 아세요? 어느 교수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막시마 불가능해. 그분은 못 가 이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이 유명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분을 꼭 와야 되겠다 싶으면 직접 전화해. 직접 전화했어요. 와, 그냥 제가 와 이랬어요.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쪽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갈게. 두 말이 아니에요. 갈게. 그래가 오신 분이 노래교 교수,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철학자인 그리게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내놓으라는 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라고요? 오셨죠. 그리게 교수는 모시고 왔는데요, 8일 동안 그 일정이 그 연세에 다리 한쪽이 완전히 붕대로 막 이렇게 감겨져 있어 잘 못 걸으셔요.
시간이 별로 못 쓰더니 이러셔요. 첫날을 같이 지냈는데요. 난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저분이랑 앞으로 8일을 어떻게 같이 다니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딱 하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주교관에서 자는데 내가 저분이랑 8일을 어떻게 같이 다니지 이제. 하루는 갔으니까요. 그랬던 날부터 아침에 아버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 그랬는데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라고 탁 해주시면서 웃어요. 전주교구 딱 가가지고 이백여 주교님 딱 만났는데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교님한테 엑셀렌스한테 존경하는 주. 저는 한국에 와서 교수처럼 일한 게 아니라 종같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막시마가 내한테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당신이 8일 동안 참았는 얘기를 내 앞에서 다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어떤 거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주 체험하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주교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기서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칠까지 하느냐면 막 이렇게 물으시죠. 제가 이번에 초대 안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어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사람을 내보내면 보면 어떤 문제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느냐. 자꾸 자기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갖고 있는 거는요, 본질적인 그 사람의 선이에요, 선. 본질적인 선. 저 이거 이렇게 하다 쭉 하다가 아까 현상학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할지는 이제 저거죠. 근데 현상학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때까지 갖고 있던 이혼론적인 거,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더 이상 뭐냐면 하나로 바라보는 거죠. 아까 본성에서 뛰어나갈 때, 그분께 향할 때 초월성이라는 게 있듯이 나의 정체성에서 뭐라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분리되어 있다, 안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나랑. 그래서 이걸 찾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의 단일적인 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선을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선.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득템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어떤 득템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은 앞으로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제가 그 서울역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젊은 자매님 3명이 오더니 막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넘쳐있고 저를 보니까 뭐라고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아침부터 한 30분 그 사람들을 그냥 인내롭게 듣고 있다가 제가 질문이 근데 자매님도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은 확실장이 어디 있냐고. 그때는 막 또 갑자기 요한복음록 얘기를 해요. 14만 4천 얘기를 하길래 아직도 14만 4천이 안 찼냐고. 아직도 안 찼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이 어떻게 14만 4천의 숫자를 풀어줬어요. 학생들한테. 풀어주니까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죠?
선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이 뭐냐면 사람 중심.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인격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 인간은 뭐냐면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인간의 자유는 창세기 3장에 있지 않고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더라 했을 때 그 1장에 인간의 선이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자유롭게 만들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통행권이 아니에요. 그걸 통행권으로 생각하면 이미 손상된 자녀예요. 아까 그 자유는 뭐냐면 사랑을 체험할 때 함께 체험되는 게 자유예요. 사랑을 체험할 때 함께 체험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포기하게 돼요. 고집하지 않게 돼요.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뭐로요? 온전히 사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삶이 완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그 다른 사람의 타사가 하느님의 삶이 내 안에 완성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성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너가 완성되기를 바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방법 안에서도 이제 욕심이 생기죠. 이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혼인은 배타적이고 결정적인 사랑을 성경 안에서 내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되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부부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의 한계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경에서의 그 사랑 체험도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 궁금해요? 룻기입니다. 룻기가 이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은 되는 대로 짧지만 고대 이스라엘 혼인 관습 안에서 혼인을 하느님과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빠지고 재밌는데요. 룻기의 서열이에요. 룻기가 구약에 어디 있느냐 하면 판관기에 있어요. 판관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왜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게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순서만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일일이 설명은 못해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성경은 윤리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윤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선과 악의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강론이 뭐로 갔겠어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게 해놓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계속 강론을 한 거예요. 구원자가 빠지고. 제가 우리 부원장에서 계속 강론을 듣다 어느 날은 여기까지 찼어요. 나 도저히 들은 못 참아. 이건 예덕이 아니야. 결론까지 왔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찾아가서. 시부님 그거는 강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강론 리벨도 안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강의해보면서 신부님들의 애한을 어떻게 느끼느냐면요. 강론이 15분만 길어봐. 뭐라고 얘기해요? 길다. 이렇게 나와요. 5분 이하면 뭐라고요? 짧다.
너무 짧다. 이게 우리 신부님들의 예언이에요. 근데 진짜 해보면 있잖아요. 강의는 그래도 50분이나 하니까 이렇게 제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 이걸 15분 안에 축소를 시킨다. 아마 머리 진짜 짤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우리 신자들 호통친 적이 있어요. 강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신부님 무슨 강론 했냐고.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건 평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판단한 거라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당신이 판단해버렸다. 그러면 그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린 거라고. 그럼 누구 손해? 자기 손해라고. 아시겠어요? 판단은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아닐 때는 뭐라고? 가서 저처럼 정말 오멜리아 리벨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빵집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 빵집에 뭐가 들었다고요?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빵집에 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든 거예요. 아까 그죠? 이 룻기에서 주인공은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하느님이죠.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이름 뜻이 나의 하느님은 왕이시다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서 잘 살면서 이 판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관기에서 하느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전애들이 저 아우성은 나를 더 이상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들었냐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뭐예요? 왕을 세우죠, 그죠? 사무엘.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왕이 끝나고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해주는 혼인 관계를 말해주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죠. 나를 왕으로 모시셔서 죽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룻기는 왕이 하나님이신 왕이 죽다고 해서 시작돼요. 죽고 그다음 이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이제 은총, 은혜로움 뭐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 인간관계에 있는 그 충만함. 은총의 첫 번째 은총은요, 인간에게 첫 번째 은총은요, 하느님 자신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내게 와 있는 게 첫 번째 은총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근데 나오미는 그 하느님의 은총에서 뭐냐면 이런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라고 해요. 이름을 바꿔줘서 그래서 마라라고 바꾸죠. 마라는 쓰라림 혹은 쓰라리게 하다 아프다 이에요. 나오미에서 은총 상태에서 뭐예요? 은총이 더 이상 없는 쓰라림의 상태로 고통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두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마홀론이에요. 마홀론.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길론 찾아가 이름은 허약함이죠. 다르게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나의 신랑이신 왕으로 있다니까 죽고 나니까 뭐라고요? 죽고 나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허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아들이 왜 허약하고 병들었냐 하면 두 아들은 다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의 풍속과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다르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아들의 정체성을 손상시킨 거죠. 자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섞여진 거죠.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했었던 이유는 이 두 문제예요. 정체성과 신앙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의 신앙과 나의 정체성이 돈독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새로운 미래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 새로운 미래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나옴이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는 새로운 상태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두 며리한테 뭐라고요?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왜? 내한테는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아가다 이 동사 이게 슈버라는 동사인데 떠나온 장소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하느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뜻을 갖고 있고 자기 민족에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등을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웃기죠, 그죠? 등을 돌리고 룻은 벗이라는 뜻이에요. 벗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께 가다가 되는 거예요. 함께 누구랑? 희망이 없는 그 나오미와 함께 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희망이 되는 거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자기 앞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나오미가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빵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룻은 떠나는 그 손이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그만한 희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큰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 짓 해요. 그럼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동기는요, 사랑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희생을 받아들여서 근데 그게 나오미가 그 룻이 한 번만에 일어났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다 표현하지 않지만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룻 안에 서서히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 부모가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기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보아스하고 이 나오미가 굉장히 이 지혜도 많고 책략가예요. 이제 이 관계 책략을 누가 다 하느냐 하면 나오미가 다 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뜻이 힘이에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읽다 보면 첫날 밤을 밖에 들판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룻의 치마를 이렇게 들으라고 해요. 이렇게 딱 들으니까 볼이 몇 대? 6대. 무슨 의미? 너와 나의 혼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미완성의 표시가 여기거든. 7이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되게 웃기는 게 이런 것들은 조금 알면 좋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고 지금 또 있고 근데 6이죠. 다 네 남편 아니다. 그렇죠. 6에다가 지금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그 얼마? 7. 충만. 제가 여러분 이번 피정에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였다는 거죠. 나랑 함께가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도 뭐라고요? 이 예수를 만나서 어제 저녁에 식사 때 보니까 저 우리 수지 상현지구 사람들의 얼굴이 붉은 게 최고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저 치명산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대요. 왕복 얼마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반 가고 가셔요. 충만해. 어떤 식당에 가니까 말씀 나누기 하느라고 그 강론 갖고 이게 뭐예요? 어제 강의 갖고 막 얘기하는데 얼굴이 뭐더라고요? 충만해. 누가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죠? 이렇게 이 성경에는 숫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충만에 머물면 되느냐? 곤란합니다. 충만은 내가 그냥 있는 게 충만이에요. 저 여기 강의 안 와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 강의 오지 않아도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면 팔에 도달해야 됩니다. 팔은 뭐냐? 여러분이 유럽의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그 주교자 성당에 입구에 딱 가면 뭐가 있어요? 세례를 한다. 성수하고 여기 몇 값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8각. 8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떠남이에요, 떠남. 세례 받고 이제 누구랑?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게 우리 모두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족보에서 얘기해드리면요. 삼천포로 2분만 갔다 오겠습니다. 족보에 가면 에녹이 있어요. 에녹 뜻이 뭐냐면 봉헌하다, 순종하다예요. 에페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 서로 상호 순종하십시오. 단계예요. 요거에 요 에녹의 뜻이 뭐냐 봉헌 순종인데 하느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완전하다 뜻이에요. 신약에 에페소서 4장 13절에 있어요. 이 뜻이. 그죠? 에녹. 그래 여기에 오면 다른 그 개수에는 뭐 960년, 뭐 967년, 977년 사다가 갑자기 에녹이 와가 365년 살았다.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살았다고 뜻입니다. 1년은 계속 순환하니까 영생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상태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녹 다음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 셀라 파견한다.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 파리대가 세례를 받고 뭐라고요? 파견한다. 무두는 제일 맞머리거든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가르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견돼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까이 와 있다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성경은 구세사적으로 열어보면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이 논리로 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죽으라고 각오하고 이 논리만 다 파악을 하면 성서 어느 장을 열어도 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비평학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 보리 6대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신랑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죠. 보아스에게는. 그래서 이제 길 밖에 나가서 묻는 거죠. 권한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들이겠냐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달라고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담장 위에, 왜 담장 위에 올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신랑이 될 수 있는 걸 포기했다. 그죠? 그러고 와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혼인관계는 성립하고 나니까 낳는 아들의 이름이 뭘까? 종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한테 구원자로 오실 사람들은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구원자는 누구냐면 누가 어떻게 구원되시냐 하면 오벳이 옴으로써 구원되는 거죠.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다윗의 지배자 왕은 다스리는 자로 오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랍지 거예요. 그럼 신발은 뭐냐? 이건 신발은 뭐냐? 신발을 여러 각도로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왜 겸손으로 풀고 있는지 저는 퀘션 마크예요. 이거 겸손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오실 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신발은 신랑이 될 자격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은 나는 뭐라고요? 신랑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누군데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죠. 그죠?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뭐라고요? 꿀하고 뭐 우유하고 그런 것만 먹고 하늘나라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랑은 아니죠. 그 율법의 대표적인 마지막 인물이 세례자 요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은 나의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되찾죠. 네,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혼인, 이 룻기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혼인이라는 인간관계 안에 있는 보아스가 난 룻하고 같기는 혼인의 신성한 그 맺어진 그 끈은 하느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는 단순하게 사랑의 관계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혼인은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예요. 직무. 이걸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제들이에요. 사제들은 아무리 사제가 돼도 신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직무로서는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잇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그렇지 않아요. 신부의 영역이 70조 와야 좋은 거예요. 그럼 신랑의 직무는 30% 정도만. 그럴 때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부로서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헌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약하다고. 내가 약하듯이 약하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간적 신분으로서 아무리 약해도 직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는 직무가 너무 웃기는 거는 로마에서 유학생활 할 때인데요. 신부님 한 분은요, 그 브라질에서 오신 신부님인데, 영상 담당하시는 신부님인데 말을 잘 못해요. 그 언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 말을 할 줄 아는데 말하라 그러면 거의 벙어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놀다가 그 신부님이 차례가 돼가 말을 못해서 얼굴이 벌개지면 바로 뛰어가요. 어디로요? 제2방에. 제2방에 가가지고 영대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감아줘요. 감아줘요. 그때부터 줄줄줄줄줄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모두가 신기한 거예요. 영대는 끈 길죠, 그죠? 영대는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거의 강론 수준이에요. 그래요. 다 하고 난 후에, 영대 베끼고 난 후에 제가 한번 가가, 내가 아까 무슨 말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 이렇게. 전부 다 알아. 그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직무로서 나오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필요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인은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록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관계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역사 안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신랑의 관계가 요한복음록에서 오소서 신랑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누구와 함께 내어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내어줄 수 있었듯이 에녹의 상태예요. 내어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이 되었고요. 오후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구약의 관점에서 많이 봤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